라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됐는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일이 노동절이고 레이볼데이라서 사람이 얼마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네요. 각 조직과 단체의 수장이 없을 때는 대타들, 저와 같은 이 대타들은 모든 순서를 빨리 끝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들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오늘 읽으신 1장 2절 3절 히브리서를 들어가는 첫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미궁 속입니다. 정확한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구약에 대한 절대로 이게 개신교 즉 기독교로 처음에 시작한 그런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미 유대교라는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안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집약하고 집약해가지고 뿜어내지는 그런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저희가 개연성을 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히브리서를 몇 장 안 되지만 읽어보다면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통 신약 그 성경 가운데서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그 선조들, 즉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의 믿음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들 속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구약의 핵심과 더불어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그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최초의 시작이기도 하죠.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개신교로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자 시대도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흔들려가는 것을 막고자 히브리서는 쓰여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즉 다시 리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막고자 쓴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단들을 막기 위함인데 영지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지극히 딱 세분화시키는 이분화시키는 이야기를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좀 그럴싸한 내용인데 이걸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주의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은 악한 존재이고 영은 선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지극히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지나친 금욕적인 주의입니다. 금욕적인 세상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악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한 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내 몸을 금욕, 욕심과 어떤 모든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 즉 선한 존재로 점점점 되어간다라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인데 이것 또한 히브리서가 그들의 사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자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이단들의 주의도 비슷합니다. 그걸 위해서 막기 쓰여졌고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쓰여져 갑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0년, 즉 AD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한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about 30년, 33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때 정도, 즉 60년 반, 그래서 30년 정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그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쓴 저자의, 이 글을 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특징과 당시의 시대상이 절대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얘기하는데요. 유대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짧게 표현하자면은 그들의 성향이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 유대교는 상당히 우월하다고 지니고 있는 것이 유대교가 지니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성, 자신의 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이들 혹은 다른 부류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희들은 다르고 틀리고 우리는 옳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아주 잘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그런 요소, 즉 사도와 같이 절대 구세주가 아니라고 표현한,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으로 왔다가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처참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메시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왕, 그리고 자신들을 일으켜줄 왕, 절대자, 그것을 아직도 유대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는 지금 저희가 여기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이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우월하고 그들은 현재도 절대적인 군주적인 그리고 세상을 바꿀 왕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데,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그 깊이 가운데는 혹은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부국강병, 즉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들을 강하게 해줄 그런 왕을 메시아로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유대교가 지니고 있는 사상이고 우월성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월성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우월성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가 한국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월성은 결핍에서 온다고 하는데 지금 단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월성을 자기가 지니고 싶어하는 그 심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그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우월한 것을 지니고자, 그것을 드러내고자 우월성이 있다라고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단어가 어제까지 기억이 났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신들과 다르고 뛰어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인하고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자로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당신들보다 좀 더 나아, 이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30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는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종교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아무튼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이 꽉 짜여 있으니까요. 유대교라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 꽉 짜여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일 거라는 추측은 듭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도 제가 갔었던 지역 가운데 일본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라는 인도 옆에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서 시작함과 동시에 가족에서 흔히 말한 족보를 파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인연을 끊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진 않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을 전체적인 국민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을 0.0 몇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1%가 아닌데 그 말은 서울에서 뭐를 찾을까요? 김씨 아니면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교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일본 문화였고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더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여자는 한참 낳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되기도 하는데 한참 낳는데 자기 딸이 혹은 부인이 자기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런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도 지금도 있는데 3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그 3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생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든 그 나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예수는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라는 그것 가지고 위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을 적인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지. 어떻게 될까요? 저희만 보더라도 하나 둘씩 사람들이 변질돼 가고 있겠죠. 그리고 진짜 오시나? 마음들이 연약해질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30년 동안 반복해오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현재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연약해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는 것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약간 돌려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여기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삶 전체 즉 사고와 행동과 언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지 않고 주일에는 어느 정도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뭔가 인슈런스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를 찝찝함 속에서 찾아오는 것을 막고자 혹시 교회를 가고 있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혹은 여기서는 괜찮은데 이거 이후의 삶이 주일날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있다라면은 그런 우리들을 또한 붙잡고자 오늘날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깊이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만을 위한 서신서가 편지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고 사고와 생각과 어떤 우리들의 행동들이 다르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현재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자가 말하는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까 더 이상 그 능력이나 예언들이 혹은
개종으로 인해 박해받는 그들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과연 그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히브리서의 첫 장에 오늘 읽으신 그 본문과 같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실이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이고,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 목적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펼치신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예수가 누구인지를 첫 장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좀 제가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광채, 즉 예수가 하나님의 광채, 본체의 형상입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라고 짤막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이 광대하고 비밀한 계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부성애라고 하죠.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그 마인드 가운데는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현재 제가 딸이 하나 있고 둘째가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3달이 됐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습니다. 좋은가 보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딸을 가졌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아들을 보니까 그냥 그 아들 살짝 웃는 입꼬리 요만큼만 올라가도 그냥 좋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닌데 저희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좀 더 큰 아들이죠.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준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샘이 돼가지고 나는 나도 좀 챙겨줘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너는 너 엄마한테 가. 자기 아들이니까 챙기는 거지 당신 엄마는 그 엄마 아들한테 가라는 얘기죠. 그죠? 모성애인데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드렸다라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좀 달리 시선을 바꿔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어떻게 되실지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언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내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통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성애. 어머님들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자식, 딸.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아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가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는데 그냥 세상에 내려갔다가
왕으로서 해도 좀 좋겠건만 그냥 즐겁게 있다가 올라가셔도 되게 계획대로 딱 그냥 메시아 그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 와서 세상을 쫙쫙쫙 변화시키고 땅땅땅 해가지고 막 올라가도 좋을 텐데 고통과 고난과 능욕함과 갖가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밑에 것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때로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힘써 가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우월할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장입니다.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의 가사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하루 어제 그리고 뭐 일주일만 돌아보면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떻게 했을까를 돌아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수그러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죠. 이왕이면 멋들어지게 쩌렁쩌렁하게 그리고 좀 예쁘고 씩씩하게 그리고 좀 그렇게 믿어봐야 하는데 저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하염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면 기독교 즉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 사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즉 우리의 삶의 현상 모습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극히 두 번째로 둬야 될 이야기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1차적인 이야기는 신령한 것, 그것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신령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혹 부족과 결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신령한 어떤 믿음의 과도기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 있다라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너된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 혹은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그것을 어떤 내 모습 가운데 풍성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했고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노력과 수고를 보상받으려는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제가 한 영상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드워즈부터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그 조상들, 뭐 이렇게 신약자부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 분들 뒤에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짤막한 제 영상을 봤었는데 처음에 열어보니까 뭐 에드워즈의 어머니는 어디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가기를 잘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위인들을 얘기해 주면서 쭉 영상을 가다가 한 4분 5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 그 문구 하나가 떴는데 사실은 그게 제 잘 나가다 마지막 그 문구 하나가 저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상 가운데 어머님들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아버님들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눈살을 찌푸렸다는 얘기는 정말 기도하면 된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되나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를 허락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행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다윗이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 쳐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바로 당신입니다. 울면불면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냐?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중의 아이를 허락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싹으로 죄의 값으로 이 아이를 걷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3일을 밤낮을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자기 신하 하나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신하의 낯빛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스!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니요. 다윗이 3일 내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을 취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신하들에게 상을 내오라 합니다. 거하게 쫙 상을 내온 채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먹는 게 아니죠. 처먹고 있습니다. 막 자식이 죽었는데 왜 그러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삶 가운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인데요.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시편 73편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 가운데 미끄러질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넌크리스찬들도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자녀가 잘 크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공부도 잘하고요. 심지어 자기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위도 높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본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거든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부유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랐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성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좀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들도 세상엔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13절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자녀들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6절부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얘기죠? 사후세계 즉 하나님 전 앞에 갈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 가운데 널려 있는 것은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 힘듭니다. 어렵죠. 때로는 믿는 것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당시에 그 둘 도적 중에 말도 안 되는 그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될 그 사람 중에 그 믿음을 허락한 그 순간에 죽기 전에 택된 그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다고 다 웃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까지 널널이 다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탁 해서 영혼을 하나님 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성공주의와 귀복신앙, 빌면 우리가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합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서 기독교는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에베소서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고 헐벗음, 부유하고 가난함에게 1차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시피 예수가 누구인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차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관심거리입니다. 그 후에 믿는 자들, 구원을 입은 자들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 성경은 낱낱이 파헤치고 널려 있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됩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지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그리고 당신이 알고 의지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간편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평등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는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며 몸부림쳐 나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주었었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히브리서 및 여러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 비즈니스와 학업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까운 데서 가족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